주님은 참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큰 것들을 다스리시기에 저희의 인생에는 관심을 쓰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인생 가운데에도 주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시며 주관하고 계시며 주제로서 임하고 계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저희가 인정하도록 하여 주시고, 그렇지 못할 때에, 그 사실을 보지 못하여서 흔들릴 때에 하나님 그 사실을 명백하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또한 여러 방편으로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격려하시고 또한 도전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그 마음과 목소리를 저희로 놓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들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45편 같이 보겠습니다. 네, 45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여러분 한 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례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공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공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왕에게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주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45편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 시편인데요. 그 위에 제목이 아마 적혀 있으실 텐데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랑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아가서 기억하실 텐데 아가서가 이제 사랑의 노래잖아요. 그런 것처럼 45편 말씀도 이제 왕의 결혼식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이제 신랑은 왕이고요, 신부는 이제 신랑이 택한 여인이 되겠죠. 그래서 신랑 신부가 함께 만나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그때에 이제 부르는 그런 찬양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렇게 그리시고 보시면 이해가 아주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1절은 그냥 이제 시작하는 말이고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하면서 찬양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신랑인 왕에 대해서 2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절이네요. 2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다시 한번 좀 볼까요? 2절부터 8절까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일단 먼저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찬양하는 것은 이제 결국 왕 본인이 왕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왕이 영광스럽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화려하다라는 뜻이 아니죠. 이제 영광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저희들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인격이라는 것이 있을 때 속에 있는 생각들도 있고 저희가 잘하는 것들도 있고 저희가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겉으로 발산이 안 되면 사실 옆에 사람이 알 수가 없죠. 저 사람이 뭘 잘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고 이런 건지를 겉모습만 가지고는 아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겉모습도 마찬가지죠. 겉모습도 옷을 이렇게 깔끔하게 잘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래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신경을 쓰고 이렇게 삶을 좀 이렇게 붙들고 살아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발산되는 것이 이제 영광입니다. 발산된 그것이 좋은 것인 거죠. 나쁜 게 발산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영광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럼 왕의 영광이라는 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공의로운지, 얼마나 용기 백배한지,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올곧은지 뭐 이런 자질들이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실제로 통치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적군을 대하면서 이러면서 그게 발산이 되는 거죠. 용기가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가 있으니까 적군 앞에서 떨지 않고, 용기가 있으니까 맞서 싸우고,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백성들을 공의롭게 대하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로 대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광들을 먼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왕 본인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왕의 영화와 위엄이 가득합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서 왕의 위엄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쟁의 이미지가 5절에 나오죠.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저희가 요엘서 보면서도 조금 그 군대 장관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좀 엿볼 수가 있었는데, 그 왕이 굉장히 힘이 세다는 것은 사실 그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왕이 막 비리비리하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왕이 용기가 없으면 앞에 서가지고 우리나라를,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진두지휘할 수가 없죠. 군대를 진두지휘해서 적군을 물리칠 수가 없죠. 근데 이 왕을 봤더니 그게 되는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 거죠. 왕의 강함이 결국은 적군을 향해서 이렇게 맹렬한 분노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뒤편에 있는, 안에 있는 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왕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든든한 거죠. 그래서 우리 왕한테만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절, 7절 말씀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큐는 공평한 큐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얼마나 군계 일학인지,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히브리서 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 두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 다 얘기하고 나서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마무리로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왕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혼식을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신랑이 이제 왕이자 군대 그 장관이자 아주 멋있는 이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높이는 찬양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 부분을 보고 나서 저희가 좀 전체적인 메시지를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비를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실 왕은 주변에 여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그 다른 나라 왕의 그 저기 딸들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딱 한 명만 왕 옆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그러니까 다 너무 아름답고 이쁘고 좋고 착하고 선하고 그런데 현숙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 왕이 특별히 사랑한 한 사람만이 왕비가 되어서 지금 오른편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딸이여 보고 듣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왜냐하면 시집 온 거니까, 그죠? 시집을 온 거니까 이제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왕이랑 결혼을 할 거니까 이제 왕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곳을 너의 나라로 생각할지어다. 이제 뒤집어 말하면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너의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저희는 실제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책이나 뭐 이런 뭐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나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충분히 알 수 있듯이 그 왕비가 아무리 아내라 할지라도 이제 결혼한 사람이 왕인 경우에는 왕으로서의 대우를 해줘야 되죠. 왕비가 아무리 아내여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높이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 아내이기도 하지만 그의 백성이자 종으로서의 역할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왕이 이제 이 왕비의 아름다움을 참 사모하고 이뻐해주고 항상 곁에 있고 싶어하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래서 이 왕의 딸이 결혼을 한 이후에는 결국 왕이랑 같이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왕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게 결국은 이 왕비의 것이 되고 그리고 왕이 앞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영광을 가장 많이 받아 누리는 사람이 결국은 아내인 왕비가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라의 절반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도 심지어 딴 나라 사람들도 왕들도 와가지고 자기한테 예물을 바치고 절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인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앞에서는 왕이 얼마나 그 기쁨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했다면 요 후반부에서는 왕비가 얼마나 기쁨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긴 메시지이긴 하지만 저희가 조금 그래도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결혼 이미지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뭐니 해도 예수님께서 뭐 혼인잔치에도 가시고 뭐 이런 일들도 많이 있기는 했지만 뭐니 해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죠. 그리스도께서 신부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이제 신부가 당신이 구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이 이미지가 성경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이미지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여러 가지를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순결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뭐 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부부가 연합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말씀도 아마 잘 아실 텐데 에베소서 6장 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저희는 보통 이제 그냥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6장을 묵상을 하는데 그 마지막 가면은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현실적인 조언인 것도 맞는데 그 뒤편에는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완전히 결혼 관계로서 연합한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저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웨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주 깊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말 잘 듣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신랑인 그리스도를 그리고 신부인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사실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는 정말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있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으로 발산이 막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담대하고 용기 있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에도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고 끝까지 맞서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실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신의 가장 큰 사명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을 단 한 걸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어려운 길을 끝까지 가셨던 분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롭고 긍휼하셔서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들을 언제나 받아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도망갔던 문둥병자들에게 직접 다가가시고 고쳐달라고 달려오는 이들에게 항상 도움의 손길을 뻗으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내가 나음을 입겠노라 라고 말했던 혈루병 여인에게는 그 여인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도록 굳이 사람 그렇게 많은데 뒤를 돌아서 누가 지금 나를 만졌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찾아내시고 내 딸아 네가 구원을 얻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왕이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해서 듬직하게 싸우는 것만큼 백성에게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전방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을 그리고 당신만 싸우실 수 있는 그 싸움을 당신의 교회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왕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신랑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아름다움들과 그것이 반영해주는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예수님 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 하면서 힘들어질 때가 언제죠? 콩깍지가 벗겨질 때잖아요. 예수님한테
콩깍지 벗겨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벗겨지는 게 없죠. 왜냐하면 이분은 완벽하시니까. 그죠? 근데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마치 콩깍지 벗겨진 것처럼 예수님 처음에는 되게 볼만했는데 지금 별로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어야 신부로서의 교회의 뭐랄까요? 행복과 기쁨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인다고 해서 예수님만 높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관계니까. 예수님이 높아지실 때 우리도 함께 기쁨과 행복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그 영광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 대해서도 너무 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결혼하는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고 모두가 함께 연합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그러니까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당신의 품에 안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우편에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택함받은 자라는 뜻이고, 택함받은 자라는 게 선민의식을 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택함받았다라는 개념은 오히려 저희를 겸손하게 만드는 개념입니다. 택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잘났어 이게 아니고, 택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택함받을 만하지 않은 자인데 내가 저들보다 나아서, 비교했을 때 더 이뻐서, 내가 더 노력을 많이 해서, 화장을 더 잘하고 옷치장을 더 잘해서 나를 뽑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고만고만하고 정말 내가 더 많이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데 왕이 내가 뭐라고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교회가 생각해야 되는 구원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했더니 왕인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귀한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과 영광이 누구께 됩니까?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그 복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오히려 나의 삶 전체도 함께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건 포기해도 신랑은 포기하면 안 되겠죠. 신랑을 포기하고 다른 걸 얻고자 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신랑이 왕이어서 내가 누리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기서 벗어나거나 뒷걸음질 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왕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의 영광이 곧 교회의 영광으로 이렇게 직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개개인으로서 저희 모두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들인데, 그 접붙여졌다라는 말보다 어찌 보면 저희들에게 더 많이 와닿는 표현은 결혼이라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격려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주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또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